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주의 구하로 살고 있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의 계절에 저들 원건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속속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님 앞에 드릴 방 한 칸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가장 좋은 곳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보내셨지만은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이해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찬송하고 예비하고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예배드리게 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성단의 놀라운 기쁨과 감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이 우주와 영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숭고한 헌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240여 개국 가운데 10위 안에 있는 큰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방으로 부흥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뜻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고유하는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여신 우리 찬양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능력이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 하나가 있는데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보겠는데 이 모스트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 그런 뜻인데 모스트는 배가 지나가는 그 다리를 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영도다리처럼 들었다가 또 지나가면 내리고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배가 안 지나갈 때는 그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이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내일은 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가서 나도 좀 가서 구경도 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곳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아들 밑에서 낚시질을 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한 시간 뒤에 이제 기차가 지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고 이제 그 기차를 그 다리를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지금 기차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는 밑에서 그를 보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버지 막 불러도 아버지가 모르니까 직접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레바를 당겨가지고 지금 이 조작을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애가 기계실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나중에 아버지가 막 다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런데 그때야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알고 기차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계를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2km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내려오는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멈추면은 오는 이 기차가 바로 강으로 추락해요. 또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그대로 두면 아들이 지금 내리면 그 다리를 내리면 기차는 지나갈 수 있는데 아기는 그 기계실에서 끼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2km에 서서 2km에 내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을 살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기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레바를 내립니다. 그러자 다 이렇게 내려주고 기차는 유유하게 가는 길을 지나가고 맙니다. 자, 지금 그 기차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바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 봐서는 그 기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는 기쁘다 구주오시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는 정말 가슴 아픈 슬픔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그 마음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오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notku, můstek,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성탄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보내신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우리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3년 후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게 되어졌습니다. 수의사가 진단하기를 암탉 한 마리를 삶아서 고아서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아리 살리자고 암탉 죽여 먹이자는 수의사에게 당신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지금 이 병아리 한 마리 살리자고 이렇게 귀한 암탉을 죽인단 말이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병아리 살리기 위해서 이 암탉이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먹여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병아리 살리자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먹여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 안 되는 우리는 병아리보다도 못한 우리들인데, 우리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허물과 죄 투성인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날이 오늘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져볼 때 그것은 그런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하면 병아리에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갈발트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갈발트 교수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친구가 따라오면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책들을 많이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나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 딱 몇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의 핵심, 성경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때 갈발트는 걸걸걸 웃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가 한 구절이지, 그러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전부라, 전부. 자, 우리 그 찬송 1절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에는요,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람들 내가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무시합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멸망에 처해 있는 나를 살려서 그도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요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실감나게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성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성진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성진이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이라, 작다 이 말이 아니고 전체 복음의 요약이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멸망이라 멸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가슴에 부어진 바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나를 성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 우리 깊이 깨닫고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오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랑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날 멸망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도록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성진이 살리기 위해서 멸망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도록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을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는 사랑받은 존재인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 낳지 자식 미워하기 위해서 자식 낳습니까? 자식 주기 위해서 자식 낳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사랑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오늘 당신은 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당신, 나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꼭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사랑, 예전에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우리 그 가곡이 있었다고요. 이런 가요가 있었다고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져.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예뻐집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그 미쳤던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현수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자 스티브 고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그런 책에 자기가 경험한 실화를 거기다가 적어 놓았어요. 남백전 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그런 섬에 있는데 거기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나리와타 섬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그 아버지 집에 결혼할 때 꼭 예물로 암소를 주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는 데려올 때 그저 암소 한 마리 주고, 좀 아주 마음에 들고 잘생기고 이런 미녀는, 예쁜 미녀는 암소 2마리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동네에 사리타라고 하는 아주 노처녀가 있었는데 총각들이 그들 떠보지도 않아요. 태평양에서 섬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통통한 몸매의 여자를 아주 선호하고 인기가 있는데 이 사리타는 아주 메말랐습니다. 어깨도 구부정합니다. 아주 피장합니다. 소문에는 사리타는 암소 뒷다리 하나도 가치가 없다, 이런 이 아깝다 하는 이런 이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 아들 자니 링고가 소 8마리를 끌고 와서 사리타 아버지에게 주고 사리타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났습니다. 아, 저거 이 링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만 이 헛똑똑이구만.
저 아주 뭐 팔팔이구만 하면서 많은 사람이 놀려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사리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가치 없는 이런 여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링고가 아주 잘생긴 2마리 주는데 8마리의 이런 소를 주고 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래서 사리타가 물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이를 어찌 소 8마리를 주고 신부로 맞이했습니까? 그러니까 링고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 8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소 8마리만 주었지, 소 80마리가 있었다고 하면 80마리를 다 주고 당신을 네 아내로 맞이했을 거요. 당신은 나에게 소 800마리보다도 더 귀한 아내요. 이 말을 들은 사리타는 감격으로 울어버립니다. 이날 이후로 사리타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리타를 잘 아는 선교사가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는데 선교사가 사리타를 찾았다고요. 보니까 다른 아주 예쁜 이런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사리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사리타라. 과거에 보았던 사리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당당한 그런 걸음걸이, 빛나는 그의 눈동자, 확신에 찬 말, 아랫사람을 부리는 이런 지도력, 정말 멋있는 아내로 변화되어 있더랍니다.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랑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할 때 소 8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아메바에서 우연하게 유인원이 되어지고 우연하게 해서 인간에 대진 이 우연한 동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애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섭섭이라, 섭섭이. 그 태어날지 못할 게 태어나가지고 섭섭하다, 섭섭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자다, 말자. 이는 이제 아들, 이제 말자 마지막에도 아들 줘야 한다. 그리고 말순이니 말자들은 전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별별 이름을 다 지어줘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산 너무너무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고 깨닫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삼국지에 나오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라는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고구려 평은왕 때에 어린 딸이 있었는데 늘 딸이 징징거리고 울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크면 사도 집안에 시집 못 가고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아주 엇박질러가지고 울음을 그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온달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동량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어머니를 동량하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애들이 놀려도 한 번도 그 대꾸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온다리를 바보 온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바보 온다리라면 다 알아.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딸을 불러서 너 이제 결혼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고시 집안에 아주 좋은 그런 이 처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시집 가도록 준비하거라.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가 아버지 그것은 안 됩니다. 늘 아버지께서 너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고시 집안에 시집 가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내의 말 한마디가 금보담도 더 중하다고 무겁다고 했는데 하물며 대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온달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온달에게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어머니도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평강공주는 짐을 챙겨서 궁전을 나가서 온달의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인들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도 못 들어가. 그런데 바깥에서 계속 머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달이 생각하니까 이게 꿈이겠어요? 이게 뭐 생시겠습니까? 공주가 바보라고 소문난 자기에게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달은 공주의 사랑에 감기가 해서 공주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공주가 나올 때 어머니께서 팔찌를 여러 개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걸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늦게이지만은 그 돈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열심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주가, 그런 공주하고 비교 안 되는 공주가 자기 아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라니까 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말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나쁜 말은 아니고 저 궁중에서 쓰던 그런 말 중에서 좀 야위의 말이라든지 그런 말, 병든 말이라든지 이런 걸 사오라 해가지고 그러다 잘 훈련 잘 먹여가지고 아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활쏘기, 이런 이 말타기 이런 것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자기 공주가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몇 년 후에 평양에 가까운 낭랑 언덕에서 이제 왕이 지켜보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냥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 내놓으라는 이런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데 이 온달이 나갔다가 그만 우승을 했어요. 자, 왕이 이 자기 딸이 결혼했던 이 온달이, 바보 온달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인정하고 결혼식에서 왕궁에 살게 하고 장군의 이런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뭐가 바보 온달을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바꿔놓았습니까? 평강공주의 사랑이에요. 한 여인의 이런 사랑을 받을 때에 자존심이 달라지고 공주의 남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지금 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평강공주의 사랑과 비교하겠습니까? 소 8마리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자격이 있는 우리가 아니고 무자격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에 어울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없어도 그 하나만 해서 기뻐.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그 아내를 칭송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안 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누가 언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시키면 예 하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참 섭섭한 말들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목사님 안 합니다. 그거 안 돼. 내년에는 안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런 이 온다리가 이런 평강공주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 그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기실 때 난 못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 좀 써놔 또 잊어먹는다고요.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주는 사람의 뜻을 따라야 돼. 오늘 공주의 뜻을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소 8마리를 몰고 그 남편의 뜻을 얼마나 그 아내가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헛되가든지 한 생명 살리려는 이 일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쁨의 삶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행복한 삶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부어바 되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넘쳐서 이번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바보 온날같이 달라지는, 그리고 이 소 8마리를 받았던 이런 아내와 같이 달라지는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기쁨이, 행복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는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가사하고 조금 다른데, 그게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송이 참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참 여러분들 한번 이 찬송을 깊이 불러보면요,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교차되어서 온다고요. 우리 너무 빠르게 부르지 말고 우리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얽매여서 헤매던 찬양대가 좀 더 크게, 아까처럼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를 또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분안의 한계세 만왕의 왕은 우유 아래 누워 우리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나가신 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 밤보다도 더 거룩한 밤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위해서 죽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 거룩한 밤, 우리 쪽에서는 기쁘다 구주하셨네 찬송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 있는 이 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그것도 내가 이런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병아리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암탉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더더구나 사람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오니 이 마음 우리가 넣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어. 예배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교회 섬기자, 교회 세우자, 다른 사람 사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살아서 정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나라 속에, 세계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온 사방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마무리 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해는 전해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의 성탄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건강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자녀들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나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겨지는 것마다 거두지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어울리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이, 능력이 온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거대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위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다 환영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또 주관하시니 만국 배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떡 안 했는데 떡이 좀 더 이런 떡이 좋겠다 싶어서 떡을 준비했는데 이 떡을 세상에서는 무슨 떡이라고 하면 우리 팥 시루떡인데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하지요? 귀신떡이라고 귀신떡. 그래서 귀신이 쫓는 떡이라는데 그 말 맞아요. 참 말 맞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떡인 줄 아십니까? 보혈떡이라 보혈떡. 보혈떡을 들면서 성단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주 성단을 축하하며 예배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건강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